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체를 강타하는 이런 예고를 하고 지금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는 바람, 태풍 이 모든 것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한반도에 다시 또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잠잠케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은 내일이면 아마 영향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조심하고 또 혹시나 이제 강한 바람, 비바람으로 인해서 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잘 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중간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도 남과 북 사이에 중간지대 DMZ라고 하는 이것은 네 땅도 내 땅도 아니고 그런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중간지대다, 확실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뭐 이쪽이기도 하면서 또 저쪽이기도 한 상태를 우리가 흔히 중간지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속하지도 않은 그런 태도가 불분명하고 좀 뭔가 아리송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태도가 좀 아리송하고 불분명한 상태를 우리가 좀 중간지대라고 하는 이런 또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간지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결코 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인 중에도 이런 중간지대에 그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도 같기도 하고 마치 그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알아서 선택해라. 이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고 속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이익과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 표리부동하게 그 행동하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일컬어서 또 자꾸 변명을 하면서 내가 참 어쩔 수가 없었다 또는 뭐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참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비위가 상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태도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참 앞서 말씀드린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분명한 이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스꺼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데에 이런 태도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종교인 조사를 해보면 참 거의 뭐 한 80여 프로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교회는 뭐 다닙니까?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그 밖에도 이들이 그럼 언제 교회를 가냐? 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 장례식 하기 위해서, 야 1년에가 아니라 평생에 한 3번 정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참 전혀 교회와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말로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불분명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그 불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뭐 아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불분명한 이런 상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런 어정쩡한 신앙 태도가 선과 악의 중간,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실제로 애를 쓰면서도 이 중간지대에서 어색하고 불안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율법과 은혜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율법과 이 은혜의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적인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착각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나는 믿음이 더 좋다, 뭐 이제 이런 뭐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온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양을 보면서 1절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율법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나는 뭐 나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도 율법전서가 있는데, 그런 법을 다 보면 나는 전혀 그냥 뭐 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원래 이거 보니까 이거 신호 이런 위반이 있고 교통법규를 모를 때는 전혀 그냥 당당했는데, 그 모든 법규를 다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결국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이 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결국은 내가 잘못되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만이,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법대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런데 이런 사이에 자꾸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급기야는 이 문제를 안고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 그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이 총회, 이 교회에 이 문제를 결국은 이제 판단을 해달라 총회에 올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총회 본부에 이 문제를 진정을 하게 되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깨끗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믿어야죠. 이전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전처럼 율법을 겸하여 믿으면 근데 안 되죠. 이 전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매여 있어서 내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내가 더럽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내 어떤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내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는 내 선행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율법을 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좌우지간 우리가 사상이 됐던 생각이 됐던 행동이 됐던 어떤 습관이 됐던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참 그야말로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고 우리가 다 이제는 비워야 합니다. 복음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수리를 하면서 이건 이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놔둔다, 벽지를 다 붙이는데 내가 이거 예전 썼으니까 이건 그러면은 이게 다 수리를 했는데 이게 한 건지 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전 건 다 이게 지워야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자랑할 건 주님의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의를 가지고 내 선행을 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여러분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식은 분 중에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뭐 이제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중에 이제 믿음 회복해야죠, 교회 나와야 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양심상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다고. 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만, 그건 뭡니까? 나는 율법과 여러분 복음 사이에, 이거는 절대로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난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참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다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살면 살수록,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살면 살수록 참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우리가 참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참 인간의 이런 그 욕심, 인간의 그런 한계, 이런 정말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앞에는. 그게 결국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100% 확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드시 무슨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만이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못 간다, 이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뭔가 자랑할 업적이 있고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공로와 공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참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건 여전히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생, 천국,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무슨 그냥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주일 성수를 매일 해야 되고, 이건 우리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더욱 깨닫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벽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벌써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야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날마다 이런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적인 이런 영적인,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는데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만 다 따라갔다가는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마음은 정말 주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내 육신이 약하여 살다 보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독생자까지 죽이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죄의 성품,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생아 같은 믿음, 쓸데없는 이런 군두더기와 같은 이 붙어있는 이런 믿음, 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이 비상하시는 이런 믿음이 아닌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런 해야지, 저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아이, 그런 거 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은혜 주시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참 이런저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미국에 16살 먹은 그 소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뭐 참 그 어머니가 38년 동안 그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그렇게 참 계속 돌보다가 결국은 하루 참 쪽잠을 자가면서, 왜냐하면 계속 아이를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되고 12번씩 그 튜브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하고 대소변을 다 걷어내줘야 하고 욕창이 나지 않도록 계속 그냥 2시간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이 24시간 동안에 이 뒤집어주는 시간만 12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그래도 긴 병에 효자는 없다. 긴 병에. 그러나 부모는 해요. 왜? 그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배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을 훅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불어넣어 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한 여자로서는 그 일을 도저히 해내지를 못하는데 어머니는 해내는 일이 뭐냐?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게 바로 본능적으로 이거는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진다고.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율법적으로 하려면 참 정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참.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즐겁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또 즐겁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 우리가 이 찬송이 우리는 그냥 입술로 부를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찬송을 이 작사하고 작곡한 분은 뭐냐면 그걸 경험한 거야. 그래, 참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전 것은 여러분 다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자책하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이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측량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마저도 저런 아버지를 저렇게 하고 저런 놈을 왜 잔치를 벌리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막 내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내가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이 안 받아줘도 누구는 받아요? 부모는 받아요.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그걸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게 본능적으로 야 괜찮다, 사람이 다 크면서 실수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 괜찮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야, 난 참 괜찮다, 괜찮아, 다시 잘하면 되지 뭐. 그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에 내 생각을 가미해서 자꾸만 은혜를, 순수한 은혜를 우리가 변조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풍성히 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머무르며 승리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카눈이 이렇게 북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하기 하나님이여 이제 직보에 있는데, 저 제주도로부터 저 함경도까지 관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카눈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약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한반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참으로 폭염 속에 하나님 지쳐가고 있지만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승리롭게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다음 주 이번 오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 복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